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보십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강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화요일 날에는 사울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자 다윗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요. 블레셋으로 이제 피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결국 깨닫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시편 34편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시편 3편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벗은 발로 성으로 도망하면서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로만 피하겠다. 원수들이 진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안히 자고 일어나겠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에요. 피하고 싶지만은 그래 다윗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성전 지은 것하고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피하고 싶지만 좀 묵상하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번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미국 서점에서 이제 인기가 있었던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언더독과 탑독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언더독과 탑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투견에서 나온 말인데 개들이 물고 뜯고 싸워요. 그리고 힘이 좀 세서 위에 있는 녀석을 탑독이라고 그러고 밑에 깔려 있는 녀석을 언더독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강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가진 거 많은 사람들, 배운 거 많은 사람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탑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눌려있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언더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독과 언더독의 구조가 한번 이루어지면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탑독은 기득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언더독은 그대로 이제 눌린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탑독의 방법이 아니고 언더독만의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무기, 자기만의 강함을 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죠. 이 골리앗이 탑독이고 다윗은 언더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모든 면의 조건이 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싸움거리,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언더독이 어떻게 탑독을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콤 글래디얼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싸웠다는 거죠. 자기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 여러분, 이제 골리앗은 2m 30이 넘는,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m 30이 넘는 그런 큰 키를 가지고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도 무거운 거, 창도 이제 긴 거, 칼도 이제 길고 그런 것들, 또 방패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근접해 가지고 이 골리앗과 싸우면은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가까이 접근전을 벌이면 이 골리앗이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 전쟁은 이 골리앗이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수만이고 수천이고 이쪽도 수만이고 수천이고 그런데 이 전면전을 벌이면 희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대표 장수가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 같이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장수가 이기면 이 나머지 군사들은 예속이 되고 귀속이 되는 이제 그런 싸움이 종종 있었는데 이 블레셋은 전쟁만 벌이면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전을 벌여가지고는 골리앗을 당해낼 수 있는 장수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격이 좋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골리앗이 나오고 어느 나라도 이길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도 보면 이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사울도 꼼짝 못하고 장수도 꼼짝 못하고 군수들도 점점부터 벌벌벌 떨고만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강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로운 분노를 다윗이 이제 느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골리앗이 잘하는 골리앗의 방법, 다시 말하면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방법, 칼과 창으로 가까이 맞붙어 가지고 싸우는 그런 방법, 그것은 골리앗에게 유리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런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다윗이 잘하는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물맷돌. 코로나 때 새벽 인원이 조금 줄었고 또 이제 이번 명절 또 추위를 두면 새벽에 조금 이제 줄었는데 또 회복이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인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명당 5명은 최소한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대답도 5명분으로 크게. 다윗의 방법이 뭐였어요? 물맷돌이란 물맷돌.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다윗은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요, 창을 잡아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늘 하던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맹수가 공격해 오면, 앞에 부분에도 나오죠. 이제 맹수가 공격해 오면,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맹수가 공격해 오면 그 맹수를 가까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 어려서부터 많이 연습을 했겠죠. 물맷돌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저 거리를, 이 물맷돌은 가까이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가까이 한 물맷돌을 던질 수가 없잖아요. 웬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연습을 했겠죠. 어린 시절에는. 그리고 실제로 목동을 하면서는 이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그 물맷돌을 던져서 일이나 늑대 이런 것을 물리치고, 양을 공격해 올 때 물리치고, 이제 늘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이 이 물맷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잘하는 이제 칼, 창 이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잘하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기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 이제 말콤 글래디웰이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언더독이었던 다윗이 탑독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니라, 골리앗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언더독인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기에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언더독일수록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자기의 무기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강자들 참 많죠. 인물 잘생긴 사람도 많고요, 경제적인 강자도 많고요, 실력 좋은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뭐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 재벌 없어요. 재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또 뭐 그냥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 속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흉내를 내고 그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무기, 우리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기는 뭘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뭘까? 이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무엇으로 무너뜨렸다고요? 물맷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걸까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틀림이 없어요. 다윗이 어려서 저희 선생님들에게 유년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막 저만큼의 거리 돌리다가 탁 던졌더니 이게 쌩 하고 날아갔다고. 어떻게 날아갔다고요? 쌩 하고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정수리에 탁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다가 쌩탁 뭐 이런 이야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창가에 쓰셔가지고 우리 앉아있고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 물맷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물맷돌이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골리앗이 뭐 2m 30이나 됐고 그렇게 표적이 크니까 정확하게 맞힐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투구에 맞을 수도 있고 방패로 막을 수도 있고 갑옷에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수리에 정확하게 막힐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단창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무기, 탑독들의 무기, 강자들의 무기,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무기, 칼과 창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네 앞에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뭐였어요? 물맷돌이 틀림이 없었지만 물맷돌이 무기가 아니라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물맷돌이 무너뜨린 게 틀림이 없지만 그 물맷돌을 주관하시고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이기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믿음이 무너뜨리게 만들어.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강자들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칼과 창,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스러워도 조금 늦어도 더뎌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만의 방식을 가져야 해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대하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실패하고 그러기에 진다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었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제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저 잘 몰라요. 집에 살림은 저 잘 몰라요. 집에 그저 쉬어들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데 우연히 집에 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수예배 준비하고 구역장 공과 준비하고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우리 관리비가. 그런데 관리비가 전달 확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TV를 보니까 관리비 폭탄이라고 그런 TV 뉴스 보셨죠? 점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점점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수록에 어려울수록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라. 다른 것에는 방식이 없고 다른 것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목동이었었어요. 외모도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그 다윗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다, 사무엘하서 7장, 8장, 9장 이런 데 읽어보세요. 주변 나라들 다 복속시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까지 복속시켜버려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뭐니 해도 가장 다윗의 큰 축복은 뭐냐 하면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을 정도로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점점 복을 얻어간 사람이 다윗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창으로 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과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떨지라도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믿음 다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믿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믿음 없는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내 믿음, 신앙, 교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편리함, 내 조금 유익함 그런 것을 따라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칼과 창,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리라. 믿음으로 결정하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참 조금 어려운 일, 조금 손해 나는 일, 힘든 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믿음이 아니라 내 편리하고 세상의 방식, 칼과 창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전히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여전히 삶이 어렵고, 여전히 그런 삶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는 흉내 내지 말고, 아멘. 하나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겼죠. 그러나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그렇게 물맷돌, 그게 아무리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죠. 물맷돌이 날라올 때 골리앗이 방패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죠? 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맷돌이 아무리 빨라도 총알처럼 빠르겠어요? 요즘 TV에 보니까 사람이 총알도 피하던데, 그죠? 여러분 성경만 보고 사셔가지고 총알 피하는 영화는 못 보셨나 봐.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의 방식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물맷돌을 던지면, 믿음으로 살면, 기도함으로 엎드리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골리앗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제 점점 강해졌다.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왜 강해졌느냐?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블레셋으로. 이게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죠. 탑독의 방식이죠. 그러나 그거의 법이 아니었잖아요.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다윗이었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것 뭐예요? 압살롬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다윗, 그러게 하나님이 점점 강성해 가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강성해 가는 축복,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흉내내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만의 방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은 다윗이 무너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아니 다윗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 살지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안에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점점 강해져가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들과 산으로 피하라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만 피하겠다, 이런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윗의 강성함과 다윗의 축복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